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성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은 심지어 성도가 아님에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고 심지어 조지아주 선교사로까지 떠났지만 그는 성도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까지 됐지만 성도가 안 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성도가 된 건 언제입니까? 1738년 5월 24일. 그때 성도가 됐어요. 비로소 그때 성도, 그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도가 아니고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도라는 직분 자체가 최고의 직분은 그래서 성경에도 뭐랍니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본대잖아요. 성도로서 우리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오늘 기쁨으로 수고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시간에 말씀했지만 모든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 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성도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 한 사람이 성도로 태어나서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물론 이 비밀은 다른 말로도 표현되어 있죠. 이 비밀, 이 복음, 또 이 말씀 네 가지로 표현되는 제가 장기가 나요. 이 복음, 이 믿음, 이 말씀, 이 비밀. 골로새서에 보면 네 가지 단어 나오는데 똑같은 것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 이 믿음, 이 말씀, 이 비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초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성도가 안 했어요. 1738년 올 24일까지. 그가 다 실패하고서 배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그분이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님과 그 일단의 교도들을 만나고 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한 비밀, 그래서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처음 했던 그 설교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 설교 속에 나와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 비밀,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성도라는 직분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소중한 직분은 뭐냐면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될지라도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성경과 실제 기준에서 볼 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수고한댔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한 나는 그런 일꾼이다. 바울이 나는 내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일꾼이다. 일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했어도 경건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의 회심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가 목사가 됐던 심지어 어떤 교회 직분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을지라도 이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든 뭔가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걸 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밖에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연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경건은 복음이랬죠. 그것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 생명으로 연합하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그가 성도가 되고 나서 그의 평생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몇 명이 되었던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무엇으로? 복음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 괴롭지가 않은 겁니다. 기쁜 겁니다.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복음에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수고가 전혀 수고라고 생각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자체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서 그 깨달아서 그 복음에서 거듭나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을 때도 가장 큰 실제로 마음의 위안과 보상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내 상이 이게 내 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상은 내 상이다. 어떤 큰 엄청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들 중에 여기 말씀 나오는 다 단어입니다.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고 앞엔 또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앞엔 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복음과 말씀과 비밀은 하나예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0절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건 영광의 소망이다. 그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비밀.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 아들에 관한 약속. 어떤 약속이었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내년 이맘때 내가 때에 다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내 안에 사라에게. 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겁니다. 성도로 세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세워지는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지금 전쟁에 있는 사람이 한 1000명 있어요. 1000명 있는데 1000명 중에서 999명이 죽어서 다 누워있고 한 명만 생명이 붙어있어. 한 명하고 999명하고 누가 더 소중해요? 지금 죽어있는 990명, 숨이 떨어진 999명하고 살아있는 한 명의 가치하고 네? 누가 더 가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값으로 따진다는 게 그렇지만은 생명이 떠나버렸어. 999명은. 그 한 명은 살아있어. 이게 값으로 따진다는 게 참 웃긴 일이지만은 값으로 따진다면 살아있는 한 명하고 죽어있는 999명하고 그 값이 누가 더 비싼 거예요? 누가 더 비싸요? 한 명이 비싸죠. 그 뒤에 999명이 아니라 9,999명, 99,999명, 99만 한 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 명을. 살아있는 한 명을.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각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리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이 자꾸 각각 한 사람을 이렇게 중요시한 거 뭐냐면, 여러분 이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약속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을 저버린다면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뻔했다. 이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 이 복음,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성도로 세워지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약속, 이 복음, 이 비밀에 반응해서 성도로 세워질 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합친 것보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은 가치죠. 사람으로. 인생으로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일에서 자기를 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기뻐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성도로 세워져야 주의 일을 하죠. 성도로 세워져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한 모든 것들은요, 이 복음 밖에서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열매를 향해서 이 열매를 맺는 대로 가야지, 이 복음과 무관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지라도 그건 결과적으로 볼 때 주의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근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부지런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요. 이 복음과 무관한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사님을 돕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울 때도 잘 보고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천지를 다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나 지옥 자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엔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 이 약속이 없는 것은요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밖에서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 것도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닙니다. 정으로 뭐 그런 거 하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거하고 복음을 전한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어제에서 좀 말씀을 제가 사실 더 할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내일 하겠어요. 더 이해서 하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복음의 일꾼 되었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 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나의 수고는 오직 이 복음, 이 말씀, 이 믿음,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것들도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전해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도로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러저러저런 일을 했습니다 한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성도는 아니었어요. 성도가 아니고도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연합한 자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 그래서 더군다나 그가 목사님이 될지 누가 될지라도 이 복음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딱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이 되었을지라도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도 분명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우 지체들이 이 복음 진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먼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것을 삶하고 연합하고 있다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위한 수고가 아니라 그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비밀인 복음, 하나님이 비밀,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그것이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하나님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아버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우리가 세상 교회 등의 직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직분보다 존귀한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아버지의 세상의 직분을 세워지기 전에, 교회에 가진 아버지의 직제의 직분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도로 세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우리가 성되어서 세워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오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비밀,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바울이 전했던 이 믿음을 통하여만 하나님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비밀을 아버지 전하여 각 사람을 하나님 성도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데 그의 모든 것을 아버지여 온전히 다 아버지여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각자 저마다 자기의 취향에 따른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보냈던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자들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이든지 내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지금이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육체로 계실 때나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